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머뭇거립니다. 글쎄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곤 하죠. 만약 누군가 이렇게 반응하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느끼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의 첫 부분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즉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특히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 중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거나 예배하거나 섬긴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고백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한 작가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짜증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교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광신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세상으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어딘가 비민주적이고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라는 반문이 돌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사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이나 함께 하시죠 라고 제안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사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가 됩시다. 매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이 끝나고 나와서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봐요. 나 그 유명한 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됐어요. 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무례하군요.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자랑합니까? 라고 비난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대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격적 교제의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그 차원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교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쓴 편지의 목적, 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고민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겪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많은 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런데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의 외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와 낙심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감옥에서 풀어주시어 그들에게 가서 용기를 주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그들의 삶에서 이것저것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그들의 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오직 이것만을 구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외적인 삶보다 내면의 삶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힘이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 평안이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 능력이 있다면, 당신의 삶의 외적인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강건하다면 비록 외적인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힘있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외적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안정적으로 보여도 당신의 내면이 갈기갈기 찢겨 있다면 당신은 연약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삶, 즉 당신이 하나님께로 들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대화하며 옛 신학자들이 말했던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는 그 삶의 힘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혹시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내면의 삶을 가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평안이 없다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외적인 삶을 다루어 달라는 요청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것이 그가 사람들의 치유나 보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은 주변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모기에게 물린 것과 같이 사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삶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내면의 삶은 어떠하냐? 신앙이 없는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가 속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그가 인지하는 것, 즉 자기 안의 감각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상과의 관계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하고도 전부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난과 스트레스와 시련의 때에 피할 수 있는 내면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그의 외적인 삶의 환경에 의존하며 그것에 의해 완전히 통제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외적인 환경에 압도되어 쓰러지고 넘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당신의 내면 세계로 물러나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행하고 박해와 시련을 겪느라 제 나이보다 늙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육체는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그는 구석에 주저앉아 이제 끝이야. 끝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겉사람이 쇠하여 갈 때 그는 속사람에게로 향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은 하늘로부터 영광으로부터 오는 힘을 매일 공급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속사람과 내면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당신의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재정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나의 내면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것 하나만 바로 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믿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면의 삶이 최우선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즉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것,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은 사실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에서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즉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면의 삶은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영역이며 감정의 영역이고 마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것을 주관적으로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땅 한 떼기를 선물로 받는 것과 실제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받는 것과 그 진리가 당신의 삶과 경험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다릅니다. C.S. 루이스는 신학, 즉 우리의 교리와 믿음이 실제 기독교인의 삶과 맺는 관계를 지도와 실제 나라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 한복판에 데려다 놓고 지도나 아무런 안내 없이 특정 주소를 찾아가라고 한다면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지도는 그 도시의 실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그 도시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지도는 색깔 있는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 지도에 얼굴을 문지른다고 해서 서울을 경험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교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고 교리 퀴즈를 낸다면 많은 것을 맞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교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기독교인의 삶에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지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죄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누구를 향해서도 결코 교만하게 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경험한다는 것은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랍도록 다가가기 쉽고 매우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지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아는 진리를 넘어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내면의 삶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분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이 삶으로 들어가는 좋은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마음 또는 속사람은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 정, 애가 자리 잡은 인격의 중심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의 마음에, 즉 속사람에게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맹목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학생이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시험에서 A를 받고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칠했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복음의 핵심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자신이 밑줄 쳤던 모든 페이지에서 복음이 빛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연민에 빠지배니까? 왜 낙심하고 질투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합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 대답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진리가 당신을 녹이고 위로하고 변화시킬 정도로 경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묵상해 봅시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넓어서 당신의 출신이나 배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너무 가망이 없어라고 포기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팔은 당신의 도주보다 길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체력보다 깁니다. 당신이 낙심할 때마다 이 길고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고뇌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당신이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이 깊이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연민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높이를 생각할 때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연민, 편견, 자신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확신, 낮은 자존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심리적인 기술이나 조깅 같은 외적인 활동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강건한 내면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며 그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다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생생하게 느끼며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일단 그 문으로 들어서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해야 할 곳은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로 서면 당신의 삶의 다른 부분들이 아무리 엉망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힘있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 영광의 주께서 달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깊이 바라봅시다. 그 사랑의 너비를, 높이를, 길이를, 깊이를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단지 몇 마디 기도를 중얼거리고 용서를 구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갖는 것을 넘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묵상할 때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